예수님께서 산상수훈 5대 강화 5장, 6장, 7장 마태복음이죠. 말씀을 주셨는데 그중에 첫 번째로 팔복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성도로서의 천국의 삶을 누리길 원하신다면 팔복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되죠. 이 팔복은 종말론적인 복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누리는 것. 그런데 이 종말론적인 복을 그냥 종말에만 초점 맞춰서는 안 되고 이 종말론적인 복을 현재화시킨 것이 팔복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임했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안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아서 누려야 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이 땅에서 미리 누리는 것은 당연한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다 생각을 하면서 팔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팔복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장, 6장, 7장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고명희 장로님 올해 이제 은퇴를 하시는데 여러분들에게 혹시 당연으로서 심하는 동안에 잘못된 거 있으면 사과합니다. 사과 2개씩을 나눠주셨어요. 참 우리 재미있는 장로님이신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날 무려 15장 359절을 암송을 했는데 그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암송하는 거예요. 기타 다른 성경과 함께. 그때 감동을 받아가지고 2020년도에 성경 암송대를 해야 되겠구나. 어디를? 산상수훈을 몇 장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 이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산상수훈이 계속 강의가 될 터인데 한번 암송에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년에 산상수훈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길 바라겠고 그중에 팔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또 듣고 잊어버리면 안 되죠. 잊어버리게 되면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 암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반부를 말하면 여러분 후반부를 말하면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복 받기 싫으세요? 할렐루야. 천국이 내 것이다 그랬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이로만 있으면 힘든 세상 가운데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요. 한 주간의 삶을 얼마나 고달프셨나요?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드린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꼭 체험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위로 필요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들 차지하고 싶은 것들 있잖아요. 싸납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싸납게 해야 뭘 얻는다 생각을 하는가 봐. 그 싸나워져. 표정도, 말도, 행동도.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가르쳐줬어요. 특별히 회의할 때는 더 싸납히면 안 돼. 국회 봐요. 국회 와 살벌하잖아요. 그건 세상 사람들 그렇게 하라고 그러고 아까 우리 임 목사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세상적이고 정력적인 마귀적인 거 거부하게 되면 절대로 팔복에 배치가 되는 삶 안 살아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실제로 배불러요. 항상 풍족한 삶을 살아간다.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북일의 가정 여러분들, 이부의 가정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배부르게 삽시다. 빈약하게 살지 말고. 그리고 지난주에 5번째 드렸던 말씀, 참 이게 근간이 되는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줘야지.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오로지 이 단어만 떠오르더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 교회 긍휼히 여겨주세요. 영혼들 긍휼히 여겨주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정말 수천 번을 이 기도를 했네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지 않으면 누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을 육체를 주셔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게 성탄절이라고 그래요. 그 긍휼히 여김을 받으시려면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듯이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주기도문의 핵심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 근데 긍휼이 없어요. 긍휼. 다 싸나워요. 막. 죽이는데 막 10%라고 말이야. 하나만 잘못 걸려봐요. 그 사람은 죽어납니다. 잘못 안고 살아야지. 긍휼이란 건 도대체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긍휼이 넘치는 것. 그것을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8복 가운데 근본적으로 5번째 복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한 번 더 화답해 보실래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자, 오늘 6번째 복입니다. 오늘 6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자, 우리 8절을 보도록 합시다. 8절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을 직역을 하게 되면, 원어를 직역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됐어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되라. 이런 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나. 출애굽기 19장 21절 말씀을 비롯한 여러 군데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못 보도록 하나님이 하셨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을 보려고 하다가 죽은 사람도 많았어요. 그래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고 또 하나님 보여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특별하게 하나님이 일부러 보여준 사람이 있어요. 자, 모세, 에스겔, 이사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직접 보여줘요. 신학시대 때도 보니까 스데반, 사도 바울, 사도 요한, 하늘을 열어줘서 보여주신다거나 아니면 직접 데리고 가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준 사도 바울의 체험도 있어요. 나본에 갔다 왔다고 그랬잖아.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최고의 복이 될 것 같아요. 이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것이냐라고 하는 것. 왜 그러는가를 이유를 말씀해 본다면, 첫째는 구원의 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은 언젠가는 다 세상 떠납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아쉬운 소식 하나 들었어요. 전에 있던 교회 안 다닌 동네 그 저랑 비슷한 또래 어떤 남자분이 계시는데 그 자녀들도 우리 자녀다 또래 비슷하고, 근데 갑자기 죽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장례 다 치렀다는 거예요. 그 늦게서 조문금을 좀 보내드렸는데 왜 죽었대요? 그랬더니 사위가 아무리 전화해도 전화를 안 받고 그 집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찾아봐도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창고에 들어가 봤더니 창고에 딱 쓰러져 돌아가 있는 거예요. 경찰들 와가지고 사인을 밝혔는데 저혈당으로 돌아가셨다. 그 나이에 돌아가시면 참 아쉽잖아요. 그죠?
요새는 건강 100세 시대인데 여러분들 언젠가 다 돌아가셔요. 다 돌아가요.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다 돌아가세요. 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귀신 만난 게 좋아요? 천사 만난 게 좋아요? 다 대답 좀 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 만난 게 좋아요? 마귀 만나는 게 좋아요? 저는 수많은 죽음들을 봤습니다. 지금은 장례 문화가 병원에서 장례 입장에서 하지만 옛날에는 직접 다 했어요. 손 끝까지 잡고 임종을 맞이한 분들이 부지기습니다. 별별 사람들을 다 만나봤어요. 예수 안 믿는 가족도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장례를 치러봤는데 마지막에 딱 죽는 그 순간 귀신 만난다. 생각해봐요. 끔찍하지 않아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보낸 천사, 누가복음 16장 22절 말씀 봤더니 천사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주신다고 그랬더니 천사들 만나야지. 여러분들이 미래에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보는 자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품에 안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복을 종말론적인 복이라 팔복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중에 하나님을 보는 자가 돼야지. 나는 철석같이 하나님을 볼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마귀를 만났다. 귀신들을 만났다. 지옥을 만났다. 이거는 끔찍해서 생각하기조차 싫어요. 예배당에 다닌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등록 교인이라도 천당 가는 건 절대로 아니라 그 말이에요. 목사 일했다 해서 천당 가는 건 아니고, 장로 됐다 해서 천당 가는 건 아니고, 중직 맡아서 천당 저절로 가는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줬습니다.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선지자 노릇했다. 나는 그런 너 모른다 그랬어요. 이래서 이것이 큰 복이요.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되길 원하시면 아멘. 왜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말하는지 아셔야 돼요. 종교생활하고 교회 다니지 마세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보는 자가 복이냐? 두 번째는 확신과 소망의 삶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봐버리면 확신이 서요. 소망이 생겨요. 쉽게 말씀을 드려볼까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순교 직전이 있었어요. 와, 그거 어떻게 끔찍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나요? 이건 어지간하면 못 견딥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판에 나 예수 안 믿을게요 라고 부인하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타종교회 호스피스 기관에 누워있다가 권사가, 우리 교회는 아니니까 감사하지만 권사가 그냥 개종하고 온불교를 개종하고 돌아가신 분도 계세요. 위험 앞에 신앙을 팔아먹은 사람도 있어요.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스데반 집사가 이제 돌에 맞아 죽을 순교의 상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스데반아, 너 믿음 잘 지켜서 고맙다 하고는 특별한 은혜를 하나 주셨어요. 하늘 문을 쫙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보여줬어요. 그렇게 뵙고 싶은 예수님을 보여주셨어요. 천사를 보게 됐어요. 이게 하나님을 본 자예요. 그러고 나니까 돌멩이가 겁이 나요? 겁 안 납니다. 그대로 마저 죽어가면서 뭐라고 하고 죽었어요? 어쩌면 예수님하고 똑같이 죽었어요. 아버지요, 저 사람들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누가 용서하고 죽냐 그 말이요. 나를 죽이는 사람들인데. 그러나 소망 때문에 용서하고 죽었어요. 신앙 안 팔아먹고 죽었다 그 말이에요. 이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이 복이다. 달라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김희신 목사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지만 저도 순도 100%냐 물어보게 되면 100%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들 참 믿음 좋으시죠.
그런데 순도를 재보면 몇 프로나 될까? 근데 순도 100% 된 날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 말씀 봤더니 예수님 재림할 때 예수를 딱 보는 그 순간 확신이 딱 들게 돼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딱 재림주 예수님을 보게 되는 그 종말을 맞이하게 할 때 안 믿을 사람 누가 있냐고. 그때는 완전 100% 확신을 갖는 믿음이 된다. 그 장면을 설명해 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고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실제로 사역 가운데, 성경 가운데 간증적으로, 기록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이래서 하나님을 보는 자가 복이다. 저도 간접적인 하나님을 본 사람입니다. 1993년 2월 12일 새벽기도 개인기도 시간에 저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못 본 사람과 보는 사람은 달라요. 확신을 가진 사람과 소망을 가진 사람들과 갖지 못하는 사람, 불신과 의심하는 사람과 절망적인 소망이 없는 사람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이슬람권에서 어떤 목회자 3사람이 화형을 당했습니다. 화형 당하기 전에 왔다 무지하게 두들겨 패더만 구덩이 하나 만들어 놓고 목회자 3사람 딱 넣어놓고 말이요. 이슬람 그 아랍 사람들인데 그냥 린치를 가하는데 막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맞아가면서도 그냥 평안을 유지하고 있다가 이 사람들이 열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사람들 세상에 불러 태워버리더라고. 여러분들 3사람 구덩이에다 딱 넣어놓고 불 붙여가지고 불이 확 타오를 때 여러분들 그 가운데서 어떤 말이 나오고 어떤 표정이 나오고 어떤 반응이 나올까? 저 짐작이 가잖아. 근데 전혀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왜? 확신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었으니까. 불타 죽으면서도 은혜로운 모습을 보였던 그분들의 모습이 잊혀지질 않네요. 하나님을 보는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확신 가지시고 소망권에 사세요. 또 하나 하나님 보는 자가 왜 복이냐면 말씀 순종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복이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잘 알죠? 아주 개팍한 사람이요. 사람이 좀 성질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도 바울은 아주 꼬장꼬장한 사람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안 믿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 죽일 때 가패 던졌던 사람이고 이 땅의 교회를 싹 없애버린다. 아주 야무진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교회를 다 없애버리겠대야. 그래가지고 담에색으로 교회 없애겠다 씩씩거리고 가다가 도중에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보여주신 거예요. 보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나를 공부시키신 것, 하나님이 이때 나를 불러주신 것,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불러주셨구나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을 살게 됐잖아요. 만났는데 어떻게 순종 안 해요? 그러나 성도들의 삶이 안타까운 게 굉장히 많아요. 그게 뭐냐면 순종을 안 해. 여러분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언행 한번 돌아봐요. 내가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일부 찬양대 가사가 어떻게 좋던지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라고 그랬어.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자 그런 가사더라고. 돌아봐서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지금 가르쳐줬나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행동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지시합니까? 안 그랬어요. 하나님을 보는 자가 왜 복이냐면 마귀의 뜻을 순종하고 마귀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상급이 될 것 아니겠어요? 이래서 하나님을 보는 자가 복이다라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생각하셔야 될 말씀입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을 보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보게 됨으로 복이 되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하다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하다.
카다로스라고 하는 원어를 사용하는데 이 카다로스라는 원어는 깨끗하다 이 뜻이에요. 깨끗하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깨끗하다. 한 번 더 합시다. 깨끗하다. 깨끗하다. 두 가지 측면에서 이 말이 적용이 된대요. 하나는 도덕적인 측면에서, 하나는 종교적 의식적인 측면에서 깨끗하다.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대인관계 가운데서 공동체적인 삶을 좋아하면 살아가는데 그때 깨끗하게 좀 하시오. 지저분하게 살지 맙시다. 에? 겉으로는 웃어주고 속에는 칼을 품고 있으면 되겠어요? 여쭤봅시다. 겉으로 웃고 속에다가는 비수 꽂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근데 그렇게 산다고 그것이 청결 반대예요. 종교적인 의식적인 측면에서 깨끗하라고 그래서 예배 깨끗하게 드린 사람 많아요. 근데 죄송해요. 예배 깨끗하게 안 드린 사람이 있어요. 아주 지저분하게 드린 사람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도 악을 품고 예배 드린 사람이 있어. 진짜 많아요. 이 애화는 내가 하도 많이 들어가 잘 아실 거예요. 어떤 여자집, 우리 교회 아니에요. 어떤 여자 집사가 맨 앞에 앉아가지고 맨날 아멘 아멘하고 은혜 잘 받고 그러니까 목사님 고마워가지고 한 번은 아이고 집사님 참 이뻐. 아 왜요? 앞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아멘하고 은혜 많이 받으니까 너무 이쁘잖아. 그랬더니 아이고 그게 아니에요. 나는 뒷자리 앉기 싫어요. 왜요? 뒷자리 앉으면 보기 싫은 아무개 집사 뒤통수가 보이니까 안 돼요. 이게 악이다. 이게 깨끗하지 않는 그거 이게. 예배 지저분하게 든 사람 많아요. 가인의 제사 왜 안 받은지 알아? 지저분해서 안 받은 거예요. 아벨은 진짜 하나님을 살아서 예배 드린 거예요. 예배 진짜 지저분하게 드린 사람이 있어요. 악한 사람들 많아요. 이게 왜 무서운 줄 아시냐 그 말입니다.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못 본다 그 말이에요. 인생 마무리를 짓는 그날 마귀를 보게 되고 귀신을 보게 되고 지옥불을 보게 되고 지옥에 가는 사람 보면 되겠냐 그 말입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봐야 될 텐데 여러분들 교회에서 그 사람 직분이 뭐야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몇 년 믿으면 그게 절대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강도는 죽는 그날 몇 분 전에 예수 믿어가지고 천당 갔어요. 이게 청결이요. 카다로스라고 말이에요. 실제 적용하는 해석을 보게 되면 모든 행위의 출발이 마음이잖아요. 이 마음에 첫째, 탐욕을 제거하고 둘째,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게 청결이라고 그랬어요. 욕심 때문에 싸우는 것 아니에요. 뭐 때문에 여러분들 아웅다웅거리고 티시락태시락해요? 뭐 알량한 그 욕심 하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남 뺏기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또 두 마음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관계든지 사람과의 관계든지 하나의 마음만 가지고 있어봐요. 아까 말했지만 겉다르고 속다르는 사람들이 그것은 청결이 아니다 그거예요. 저는 부러운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이런 사람이 되기를 정말 사모하고 늘 기도하고 있는 롤 모델이 되기도 하는데 그 사람은 나다나엘이에요. 빌립이 친구를 데려갔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딱 보자마자 요한복음 1장 47절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 너 대단하다.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으라. 이스라엘에 수많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사람만큼 속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은 없다 그랬어요. 최고의 깨끗한 사람이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이런 평가를 들었으면 좋겠다 그 말이요. 정말 청결한 목사, 청결한 장로님들, 청결한 안수집사님들, 청결한 권사님들, 청결한 북일의 가족들, 역시 북일계의 가족들은 다르구나, 깨끗하구나, 이런 인정받는 대상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보는 자가 돼요. 하나님을 나중에 보게 되는 것까지 큰 복이 어디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보게 되는 특별한 체험을 하게 만들어주시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제발 여러분들, 제가 왜 새벽기도 때마다 손 들고 주먹지기 하고 주여 삼창을 기도하게 만든 줄 아세요? 제발 덕분에 성령 하나님을 체험 좀 해보시오. 그 바람이요. 오늘 8절에 제 6번째 팔복의 내용 가운데 주어졌던 말씀과 같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돼서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되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6번째 복을 기억하면서 새겨야 될 것인데, 마음이 청결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을 받은 사람들은 관계 가운데서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오게 되므로 천국에서 주를 보게 된다. 이걸 쫙 풀어가지고 말씀하면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심각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라 그 말입니다. 좀 무섭게 말씀 하나 드릴게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보니까 자,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다 따라 하셨나요? 한 번만 더 해봅시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자, 예배당에 찾아왔더니 목사님 만나, 장로님 만나, 성도들 만났어요. 예배당에서 나갔더니 직장에 가서 직장 사람들도 만나요. 집에 돌아가서 가정 식구들을 만나요. 학교 갔더니 학생들, 학우들을 만나요. 모든 사람들 다 더불어. 모든 사람과 더불어. 자, 이걸 꼭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 따라합시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내가 확인 좀 하고 싶어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예수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말씀 좀 순종해야지. 어디 싸우라고 나왔나요? 어디 트러블 메이커가 되라고 나왔나요? 나중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다음 복, 7번째 복을 듣긴 들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가르쳤어요. 어느 자리에 어떤 사람들과 만남을 가지게 되든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따르라, 지향하라,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근데 왜 그러냐 그 말이에요. 예수 믿으시냐고 내가 확인 좀 했어요. 하나님 믿으시냐고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말씀 순종하는 사람이라고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8복 가운데 6번째 복,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본다. 이게 보통 충격적인 말씀이 아닌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히브리서 12장 14절로 결론을 내려준다 그 말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왜 그러냐?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그랬다 그 말이에요.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무섭지 않아요? 함부로 살지 마세요. 절대로 쉽게 생각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얼굴을 볼 때마다 1부 때도 그런 표현했습니다. 2부 때도 마찬가지. 여러분 한번 쫙 들어보는 순간 제 눈에 딱딱딱딱 찍혀요. 각인이 돼요. 그래서 누가 안 보인다. 그러면 사역자들이 어떻게 그걸 알았어요? 당사자들도 어떻게 그렇게 알았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가 많아. 여러분을 딱 볼 때마다 이미 얼굴이 딱 다 들어왔거든요. 여러분 볼 때마다 어떤 생각 가진 줄 아세요? 하나님, 저분들 천당에서 꼭 만나게 해주세요. 카다로스의 복을 누린 게 뭔 줄 아세요? 내 삶 가운데 복음이 적용되는 거예요. 예수를 진짜 믿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셨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돼요. 겉으로는 웃어주면 악수하지만 속에는 칼 꽂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건 아니지.
겉으로는 존경한다 그러면서 뒤에서는 후욕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지요. 모함하지도 말고 또 시기하지도 말고 질투하지도 않아야 되지요. 그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종교적인 의식에 있어서 청결하라고 그랬습니다. 카다로스가 그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예배도 깨끗하게 드리세요. 깨끗하게 지저분하게 드리지 마라. 그 말. 여러분들은 겉모습 몰라요. 여러분들은 내면도 몰라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네가 정말 깨끗하구나 인정이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래 나 좀 봐라. 너 나중에 나랑 만나자. 이게 팔복이요. 그 가운데 6번째 복이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나를 한번 돌아보시는 가운데 우리 팔복의 6번째 복,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이 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시고 우리 다시 한번 8절을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카타르스의 복을 꼭 누리시길 바라겠고 한번 힘차게 따라 제창해 볼까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아멘. 그게 6번째 복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자리에서 일어납시다.